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휴가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휴가를 잘 보낼 것을 잘 계획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휴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휴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계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휴가를 잘 보내는 세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세 가지 팁 중에 첫째가 새벽기도. 순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 40대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카페 하나, 제가 카페 하나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가정예배.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카페 하나에서 경건 서적을 읽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휴가라는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가가 무엇입니까? 휴가의 휴, 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휴가의 가, 겨를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휴가는 쉬는 것입니다. 쉬려고 하면 먼저 쉴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쉬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휴가, 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산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지로 휴가를 떠납니다. 쉬기 위해 출발한 휴가길은 시작부터 막히고 도착하면 사람들과 바가지 요금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심신이 녹초가 됩니다. 쉬기 위하여 출발한 휴가가 피곤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나 싶어서 떠난 휴가가 역시나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휴가는 쉰다라는 뜻의 휴와 가라는 뜻은 겨를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라는 겨를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왜 휴가가 필요합니까? 일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일에서 떠나 잠시 동안이지만 생각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끝나지만 일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마치면 일을 해야 하는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휴가를 잘 보내십시오. 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일에서 떠나서 잠시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의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휴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까지 가셔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로부터 잠시 떠나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마태복음 16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산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북동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헐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헐몬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이라 어떻게 이해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휴가를 떠나십니다. 헐몬산은 한적한 곳입니다. 헐몬산은 세상과 떨어진 곳으로 휴가지로서는 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이 얼굴이 빛난다라는 말, 그리고 옷이 희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말미암은 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난 얼굴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흰 옷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는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른 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아들로, 또 혹은 고향 사람들처럼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본래 지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들었던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 헐몬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왜냐,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 광경을 좀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적은 좀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 순간이 지속되면 좋겠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그 순간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죠.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영광을 경험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평생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지금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말씀, 이걸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로 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휴가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메어왔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휴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그 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제 같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벌써 내려가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이 14절, 오늘 본문 다음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질병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한 시간상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거품을 갑자기 물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병으로 불에 넘어지고, 불이 분명히 뜨거운데도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끝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간질병에 걸린 동네 형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형은 우리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잘 놀다가 몸이 이렇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뒷머리를 잡고 이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도 간질병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그 형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그 형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나중에는 그 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장차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미 온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엘리야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고난도 받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부당함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는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했던 이 허황된 약속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 이 둘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배척하고 죽음에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영광의 자리를 있기를 원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변화산에서 고난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 따가운 시선과 냉혹한 반응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십시오. 휴가 동안 변화산 위의 영광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휴가를 끝나면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휴가를 마치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